4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고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들으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선포하려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여야만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운드가 아니고 스피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떻게 미리 예언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한 그들의 삶에는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근본에서 나오고 언제나 입으로 맹세하고 기념하면서도 진실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온갖 맹세를 다하는 삶을 보여주는 맹세를 해도 삶으로 보여주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을만 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애굽에서 또한 200년 후에 나오는 것과 400년 후에 나오는 것과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것, 그 모두가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절 뒷부분에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호련히 행하며 갑자기 행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전혀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예언이 언제나 예상된 시간이나 예상된 장소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옛적에 고한 미래는 과거의 예언의 때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도 이 하나님이 먼저 예언을 하셨고 몇백 년 동안 예언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그들이 완고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굳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길을 끌려가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짐승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 노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신앙에서 돌이키시고자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행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장래 일을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우상이 그렇게 해주었다고 변명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변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힘든 사건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성과를 주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사건 가운데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아 진실과 정직함이 없는 나의 외식과 그리고 쇠의 힘줄과 노처럼 완고함으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교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욕망을 따라 우상 숭배한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은비한 새 일입니다. 6절에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우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음의 눈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이사야가 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동작을 뜻하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고 뚫어지게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 선지자들이 행한 말씀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는데 선전은 선포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으로 구원의 경험으로 깨달은 명백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라고 합니다. 은밀하고 신비한 일을 라고 할 때 그 한자식을 떼어가지고 은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새로운 단계로 데려가십니다. 그 단계는 창조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옛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일이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새 일이라고 하시고 숨겨진 일이라는 뜻의 은비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새 일은 이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방식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창조의 영역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널려있는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짐작하고 추론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아무리 살펴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일을 모두 종합해보면 우리는 멸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경험해도 생각해봐도 돌이켜봐도 회고해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래의 계획을 알리실 새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레스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바벨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그리고 그 열쇠를 몰아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모두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러한 최단기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적어도 몇백 년은 갈 것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년도 안 되어서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레스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새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절대 동사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에서도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는 바라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유에서 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고레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레스로 끝난다면 이것은 특별하게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레스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라고 하는 구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때가 차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비한 일을 준비하셔서 속박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는 것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재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셋째로 고난의 풀무 속에서의 연단입니다.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패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하여 돌이키게 하신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등장과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고레스에 대한 일도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은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몇백 년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오늘 8절의 중간에 보시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 배신이 왜 일어났냐고 하면 모태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하죠. 마치 요한복음에서 너희의 아비는 거짓이고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할 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기 전 단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거기까지 올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그리고 가나안 동안에 가는 동안에도 배신했고 배반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모태에서부터 내게 배역한 자라고, 너희들은 아예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끊임없이 배신을 감행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존재의 그 현존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와 반역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이스라엘을 멸망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 가실까요?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때도 하나님께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판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할 힘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렸다고 열방이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거대한 손상이 갈 것이라고, 구원할 힘도 없으면서 광야로 이끌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평판이 만약에 붙여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열방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할 거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간청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판이 우상의 평판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상의 평판이 뭐냐고요? 어떤 우상도 침입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주지 못했고 침입하는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그 나무 막대기는 살아 움직여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너무 변덕이 많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놓고 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살려줍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참되신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본성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열방을 다스려가는 통치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운명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우연이나 또는 냉혹한 운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기에 합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명의 힘을 하나님께서 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연단할지 연단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처럼 연단받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찌꺼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면 찌꺼기는 다 버리잖아요. 찌꺼기를 버리고 또 끓이고 또 찌꺼기가 생기면 그것 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찌꺼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연단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그들은 이미 버려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로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연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연단의 방법이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고난은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게 되면 내 옆에 사람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넘어져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잔뜩 짓고 있는데 들키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입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고 내 속에 더러운 죄를 환히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잘 나갈 때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는 것이 절대로 비극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작동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본질과 성품에서도 우주에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백성을 멸하시거나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세에 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도리입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라도 연단받고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풀무불은 내 악을 끊어내고 나를 정금같이 강하게 새롭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고자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늘 진실과 정직이 부족하여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은 짐승같이 완고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라 내가 이것을 해내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끝날 것 같지 않는 현재의 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의 욕망을 멈추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새로운 세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일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뼛속 깊은 저의 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준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선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자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옆에 사람들까지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을 잘 받아 우리의 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가운데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실무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내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마땅함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던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라도 연단받고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은 내 악을 끊어내고 우리가 정금같이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알고 그러한 고난을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며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